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에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도의 삶, 그리고 먼저 믿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견고한 성과 같은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 질긴 심령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사 옥토밭되게 하심으로 갈아엎어져 기경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만한 아름다운 씨앗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기쁨으로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열정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둠의 새로운 일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깨를 펴시고 그 다음에 등을 기대지 마시고, 등을 기대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니까 기댈 곳을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이 점심시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시간에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고백했느냐면요, 우리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꿔 말하면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단합니다. 만약에 연약한 자들이 고기로 인하여 쓰러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연약한 자들을 세우면 세웠지 저들을 실족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먹고 마시는 권리도 포기하고 나의 결혼 생활 안정과 평안과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포기하고 내 물질을 공급받고 공개받아 마땅하나 내가 받아야 할 권리까지도 나는 포기함으로 오직 어떻게 해요? 결단하되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살해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살해 아예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자비량으로 해도 성도들이 올까 말까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는 어때요? 모이는 자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차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때요? 원하든 원치 않든 굉장히 사치한 생활을 하게 돼요. 큰 아파트, 대형 차, 그리고 굉장한 사례금, 그리고 자녀들 유학비까지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다가 아주 많은 것을 지원해드려서 목회자가 풍족하게 쓰며 주의 일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해드립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소의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일하는 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며 먹을 것을 먹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이것을 포기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혹시 연약한 성도들이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상처받아서 한 심령이라도 실족된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배고파야만 된다, 없어야 된다만 된다, 찌적이찌게 가난해야지만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바울 사도처럼 완전한 포기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아멘. 모본의 길, 결단의 길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늘 빛이 나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있어서 내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있어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갔는데 예수님 향기가 나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편지가 있어요. 나의 말하는 것, 나의 보는 것, 내가 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이나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나 나의 인품이나 나의 고귀함이나 나의 고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성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결단, 포기한 목적이에요. 나를 포기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어서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는 온전히 결단하는 나의 삶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권리도 포기하게 되었고 나의 안락한 가정생활도 포기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공급하는 많은 것들도 다 포기하면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벌고 또 가르치며 또 그리고 선교여행을 다니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무식할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필하게 하셨거든요.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이걸 써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안 재우신 거예요. 깨어있게 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교통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대한 거예요.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야 해요. 그런데 또 그 복음만 편안하게 전해도 모자른데 어떻게까지? 돈 벌으면서, 그리고 또 공개하면서, 그리고 파도를 뚫고 황량한 벌판을 뚫고 들을 뚫고 사막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골짜기를 건너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이는요, 부득불 이 복음 전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다. 나는 내 손에 예수님을 죽였던 자다. 나 같은 자를 사도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내가 죽어서라도 갚을 길이 없다. 나는 내 사명을 죽기까지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생을 전제물로 들여서 완전하게 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가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사도 저 같은 그러한 감사 고백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멘. 혹시 그렇다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바울사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사도가 권리를 포기했다. 권리를 포기한 목적은 바로 성도의 삶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함께 15절로부터 17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을 거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 자랑은 없습니다. 내 자랑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바울사도가 지금 오늘도 간증하러 왔어요. 예전교회 여러분, 오늘로써 앞장에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더 깊이 여러분들과 만난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포기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은 이어서 연약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포기한 목적이 뭐냐? 복음에 지장이 없게 했는데, 복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포기했는데, 나는 절대 이 포기한 삶, 내가 지금 하는 이 삶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은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그저 감당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의, 내가 원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 가고 있지만,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랑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장이 있게 됩니다. 이 소리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바울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피했어요. 자기 자랑은 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는 삶은 당연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길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중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뭐 해도 그래도 그거는 하나의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지를 몰라도요, 자랑할 부분은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 자랑만 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장이 없죠. 근데 자꾸 사람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드러나요. 자꾸만 사도들이 드러나요. 자꾸만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드러나요. 그럼 지금 무엇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의 삶은요, 내 자랑이 앞서면 복음에 지장을 줘요. 교회에서도 항상 내 자랑은 죽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 자랑만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자꾸만 나와요. 내가. 그럼 어떻게 이미 또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된 거죠. 바울 사도는 포기하는 삶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 포기하는 거 그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이거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 내 사명의 일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장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값없이 주신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랑이 매일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에 이해한다가 영어로 뭐죠? understand. 오, 발음 가발음했어요. understand 그랬어요. understand 이해한다. 이해한다. 이것을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잘라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under 밑에, stand 뭐예요? 서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서다. 그러니까 밑에 서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게 understand. 너를 이해해.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못한 사람의 심정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야지 이만큼 자기는 높아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자, 나는 선생, 너는 학생 그러면서 만약에 대한다면 어떻게 언더스탠이 되겠어요.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습니다. 이해할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겸손에부터 시작해요. 뭐예요? 밑에 선다는 건 뭡니까? 겸손이에요. understand. 이해를 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밑에 서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낮고 천한 곳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여간방 하나 제대로 없는 말구 위에 놓이신 그러한 너무나 작은 곳, 가장 낮은 곳에 밑에 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높고 높은 그 아버지도 낮은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understand. 밑에 선자에게 주시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바가 큽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구원하신다. 시편 10편 10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신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잠언서 3장 34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심을 입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그의 심령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의 이 돌 같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understand. 겸손함으로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낮추고 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장되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오직 나의 영광은 뒤로 한 채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 자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그래서 뭐 헷갈리시죠? 쉽게 말씀한다면 바로 나의 자랑이 없는데 이 자랑 없는 거에 더불어서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어떻게 전한다고요? 값없이. 예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이 사례를 받거나 그런 받는 것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떻게 끊임없이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되게 하고 나는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받아요? 상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확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거나 헌신할 때도 값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보상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칭찬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높여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어때요? 나는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값없이 드리고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나도 값없이 갚아드리고 그죠?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고 예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값없이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하면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권리를 다 누리지 않는 이유,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나의 포기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값없이 전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된 것을 포기해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장받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유를 팔아버렸어요. 그냥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던가요?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요 동서남북 바빠요. 병원에도 갔다 오랴, 그 사람 한번 찾아갔다, 농사진 거 갖다 주고 오랴, 상추 갖다 주고 오랴, 그 다음에 또 전화했다가 또 만났다가 차 한잔 마셨다가 집에 죽 끓여가지고 갖다 줬다가 막 이러느냐고요. 엄청 바빠요. 그런 사람 줄줄이 따라요. 여러분 관계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여기 청춘에 있는 굉장히 아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그 의왕에 있는 포일동에 있는 자기네 아파트 라인이 다 지금 거기 교인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항상 바스를 읽으세요. 바스를 읽으면 가가지고 담아내기랑 상추랑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요. 그거를 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가가지고 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걸 해가지고 봉다리에 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탁탁탁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새댁 보면 새댁 이것 좀 먹어봐요. 아유 애기가 많이 컸네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 갈 때 아유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몇 번 자꾸 친숙해지다가 그리고 또 아 오늘은 내가 팥죽을 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쉽게 교회로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라인 그쪽이 다 교구화됐어요. 그 교구가 200가정이에요. 200가정. 200가정의 교구장이 저보다도 더 목사님 같아요. 더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려면 바빠요. 귀찮아요. 어쩔 때는.
그런데 어때요? 다 챙겨줘야 돼요. 라인을 타지면서 다 챙길 사람들이에요. 다 신경 써줘야 될 사람이에요. 애기 봐달라 그러면 애기도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불편한 분들을 다 고수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자기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기주의자인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찾아온다 그럼 연락을 꼭 반드시 하고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고요. 약속이 없으면 없는 척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또 오면 그러시겠다. 있는데도 안 열어주고 그러겠구나. 아닌데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생한 침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찮은 거는 싫고 막 이렇게 이기적인 게 강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목사면은 그 목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 오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하자니 참 그렇죠? 제 찔림이 그렇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자유인 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라인과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 다 그래도 내가 예전교회 목사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있고 인사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누면서 말을 막 시켜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나는 목사님이니까 어때요? 나는 저기 슈퍼마켓 갈 때도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말할 때도 그 다음에 항상 옷도 이렇게 정장으로다가 슬리퍼 직직이 아니고 이러면서 다녀야 돼.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무엇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구 주여.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담입니까? 누군가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건데요. 119 대원만이 아니라 진짜 영생을 주는 건데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머릿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웃들을 볼 때 우리 집을 지나갈 때 내가 양손에 과일을 들고 뭔가를 들고 갈 때 이거 한 2알 정도는 누군가 만나는 사람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여러분들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삶이 다 그랬어요. 지금 그 말씀은 자기의 모든 전생의 모든 삶의 모습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에게나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면 이거 뭐냐면 유대인들보다 유대인의 법 이상의 것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한 저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학식이나 저의 삶에 가지고 있는 스펙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을 정말 잘 섬겼느냐면 디모데를 갖다가 자기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를요 일부러 어떻게 했느냐면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의 어머니, 저의 할머니로부터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뿌리받은 자고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주의 길을 가기로 약정되었던 자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어때요? 저는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저의 아버지가 외국인이잖아. 이렇게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를 일부러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사랑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인침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는 저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저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저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정말 다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저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치지 않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이건 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또 내가 율법 없는 자도 아니고 나는 유대주의요. 나는 율법의 모세오경을 다 아는 자며 나는 학식이 정말 뛰어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저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막 강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잘 붙잡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대해서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서 모든 것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다 겸손했어요.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뭘 할 때 값을 정하지 않고 값 없이 내 자랑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이에요. 그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만한 일이기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행함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복음 저를 따라하시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 복음의 일은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했다.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영혼 구원하는 소식이라면, 영혼 구원하는 모든 일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라면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장애가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라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두 번째, 성도의 삶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해야 되는데 지장이 없게 하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는 성도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힘써 달려갑니다. 아멘. 다름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땅 그럼 막 달려가면 마지막으로 탁 테이프를 딱 하고 가면 거기서 1등 그럼 면류관을 딱 받아요. 여러분, 육신의 면류관은 어때요? 썩어져요. 여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딱 서나면 여기 올리브관을 탁 세워주잖아요. 월계관. 그럼 그 월계관을 쓰면 그 월계관이 평생 가요? 썩어져요. 그런데 말하자면 어때요?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경주하는 자는 어때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니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나 상 받을 거야. 나 상 받을 거야. 의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난 끝까지 갈 거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밟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한다고요? 썩지 않을 것. 뭘 얻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자에게 분명한 룰이 있다. 바로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절제할 자니.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째가 겸손이라고 하면 둘째는 절제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은요, 첫째가 겸손이라고 하면 둘째는 절제예요. 죄에서 절제된 삶, 욕심에서 절제된 삶, 앞으로 나가는 데서 욕망에서 절제된 삶,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을 승리의 간을 쓸 수 있는 비결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입시하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제가 필요할까요? 놀 때 놀지 말아야 되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놀 때 놀지 말자. 쓸 때 다 쓰지 말자. 먹을 때 다 먹지 말자. 자신을 절제하는 자는 이깁니다. 시간, 돈, 힘, 의식주 모두를 절제합시다. 아멘. 승리하는 신자는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금요일날 광란의 반을 보면 보세요.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그래도 온전히 주일 예배 드리겠다 그러는 분들도 점심 식사 후에는 다 지금 노랑병아리가 돼가지고 모래 하나 먹고 하늘 보고, 모래 하나 먹고 하늘 보고, 모래 하나 먹고 하늘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놀고 싶고 다 놀고 밤중까지 새벽까지 그러고는 예배 왔으니 예배 때에 그게 돼요? 절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되는데 세상에 집중되면은요, 하나님이 부수가 되다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내하고 살면 아내하고 서로 약속이 있는데 그 절제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 그런데 없어졌어요. 잠깐만인데 이틀 동안 안 들어와. 전화도 안 받아. 나중에 이 수염이 이만해가지고 왔어.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나오라 해서 갔더니 낚시터에 있어가지고 갔더니 낚다 보니까 시간을 낚다가 왔네. 어이가 없잖아요. 한 번, 두 번은 봐줘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때요? 못 살아!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절제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의 약속도 그래요. 일도 그래요. 일하러 간 사람이 자기가 이걸 탁탁탁 일해야 될 그 오늘 할당량이 있는데, 아유, 앉아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요. 좀 있다. 자, 이거 해놨는가, 서류? 에? 제가 남아서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신용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승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절제하지 않잖아요?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남 탓을 해요. 자기가 한 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무절제하고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성실함이 없고 무딘지를 잘 몰라요.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거를 알았어요. 내가 육신한테 맡겨두면 내 육신이 늘 죄로 자꾸만 달려가기 빠를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약점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시험 들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어떤 승리요? 상 받을 수 있다고요. 면류관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지금 바울사도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았고 성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복음이 늘 복음되기를 위해서,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데 애쓰고 힘쓰면서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 포기는 오직 무엇을 위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요 늘 절제예요. 뭔가 하나 해내는 사람은요 뭔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는 다 얻을 생각 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탕주의.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뭐 하나 돈 놓고 돈 먹고 뻥튀기 하고 있다. 그러다가 훌러덩 하고 아이고 망했어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이 투자를 하려면 100%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때 공갈치고 있네요. 속에는 이미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돈 놓고 돈 먹고 그렇게 정말 도둑놈 심보로다가 돈 벌어먹을 마음 생각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 넘겨버리고 누구 탓을 해? 다 내 탓이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자꾸 넘어가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요, 우리가 자꾸 육체에게 몸을 틈을 주면은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우리에게 절제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다름은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가는 방향이 확실해야지. 요이 땅! 자, 목적지에서 저 마지막 지점은 예정교회야. 그런데 막 1등이야 돼. 1등. 1등이야 1등. 근데 성강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질주했다고 하지만 어때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서게 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가 절제를 한다. 절제하는 목적이 무슨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는데 어때요? 향방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내 뜻대로 왔다가 저 뜻대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저 사람 한번 따라갔다 이 사람 한번 따라갔다 저 교회 한번 따라갔다 저 교회 따라갔다 막 이러면서 어때요? 정신없는 사람. 이러면 어때요? 면류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은 무엇을 하느냐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합시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포기하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아버지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르는데? 나 모르삼. 나 그래가지고 저 영벌로 가면 어때요? 난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요. 말로만 주여 주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늘 짝하는 삶이 되어서 마귀에게 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나의 몸을 친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나를 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노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놀러가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먹는 거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갖가지의 방법으로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이러한 내 모습을 치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몸의 평안과 세속적인 몸의 욕구대로 살지 않기를 늘 치는 것입니다. 회초리듯 치듯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너 때문에 지장 있어.
너 상 받기 위해 달려가야지. 절제해. 몸을 쳐. 너의 자유, 너의 권리 포기해. 영혼을 구해라. 복음을 위해서. 너는 달리는 자야. 지금 달리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의의 면류관이 있어. 저와 여러분, 자기의 몸을 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시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복음을 위해 쓰고 절제하는 자로, 날마다 나를 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을 치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구를 지나오는 터널 같았던 한 주간입니다. 많은 싸움이 너무나 있었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고통스러울 만큼 그렇게 심적으로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말을 들을래? 마귀의 말을 들을래? 너는 지금 아버지의 길을 생각할래? 네 길을 생각할래? 그러면서 네가 지금 너에게 맡겨준 성도들이 있는데 너는 지금 어느 길에 서서 헤매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 안에서의 자아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너무나 버거워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분해도 겪고 속상해서도 내가 왜 주의 길을 가가지고 나를 맨날 이렇게 쳐야 되는가. 이거 내가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간단한 상임이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혼자서 막 그랬어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올 겁니다. 대적들은 호시탐탐 우리에게 노리고 올 겁니다. 아주 그냥 비비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울사도만큼 포기하고 바울사도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성도다.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쳐야지. 결국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낮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고 오후 예배에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어찌 보면 들어가서 한나절 푹 쉬면서 고난 몸과 영혼을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몸을 치면서 예배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절제하면서 내 몸을 치면서 지금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신앙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성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음을 받은 자다. 너는 복음을 믿는 자다. 너는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다. 너는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네 몸을 쳐서 복종해라.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요, 이것이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다. 아버지, 우리가 알기는 아나 늘 거기까지 달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끝없이 몸을 쳐 복종시키게 하사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길, 성도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